날 12주 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고 보살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 32문에 보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는 것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셔요. 또 부활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걸로 인정을 하시고 또 승천할 때 그리스도의 그 승천에 동참하는 걸로 인정을 하셔요. 부활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미래 일이고 장래 일이지만 현실에 실제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에 초월이 없으신 분이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걸로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먼 훗날에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이미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취급하셔요. 어, 물론 그때 먼 이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현재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부활한 자요 또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걸로 실제로 그런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주인 같으면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동참을 했고 함께 죽었고 또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로 그래서 현재 실제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 늘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천국은 먼 훗날에 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그 놀라운 은덕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구절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예수님의 행하신과 같이 행할지라.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예수님의 행하신과 같이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행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죠? 우리 구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거룩한 임무에 자신을 복종했어요. 그 거룩한 임무가 뭐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어, 잘 성취한 거죠.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에서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속으로 이미 받아주셨고 우리는 실제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여기시고 철저히 몸과 영혼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요. 또한 반면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에,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예수의 행하심과 같이 행할지니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표가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처럼 동일한 충성, 동일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됐다 할 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돼야 돼요.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모든 하는 일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뭐 초월적인 뭐가 나타나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릇 닦는 일, 방 닦는 일, 대화하는 일, 예? 또 남의 말을 경청하고 그거를 넓은 마음으로 소화하는 일.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선지자로서 어,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 강하게 질타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의롭게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복음의 이로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예리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원한 것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 혼자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행위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관계된 거예요. 예술에도, 정치에도, 건강에도. 건강 얘기한다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한다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것을 때로는 가르쳐야 되는 거.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그거를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됩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지. 정보를. 그것은 목사님은 알려주지 마세요. 말씀만 알려주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적신을 나올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왔나요? 부모로부터 배우고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배워서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셨지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자비를 베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견제도 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그분께 진정한 감사의 표시도 하고 또 끊임없이 순종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왕으로서 사탄과 사탄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싸워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군인으로서 세상의 군인은 총칼을 들고 하지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말씀 못 듣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마음을 약화시켜요.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제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맞서서 싸우고 나를 방어해야 돼. 자기가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왕이다. 왕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마귀와 죄의 대적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왕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 때, 내 지체도 그리스도께 속했고 몸도 영혼도 그분이 공급하신다 필요를 다른 사람 여 대통령도 밥 세끼 먹지만 나도 오늘 세끼 먹는다. 대통령도 내복 입고 다니지만 이 주에 나도 내복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행할지니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매일 어떤 결정을 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그치고 질문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가? 일터에서, 가족 관계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는가? 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에 대한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으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지요. 음, 그걸 다 글로써 남겨두고 블로그에 또 유튜브에 음성으로서 남겨두고 그러니까 아, 기회가 된다면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응? 자기도 뿌듯하고 삶의 보람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친구는 정말로 달라. 응? 저 친구는 정말 응? 예수쟁이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사람 같아. 나도 저 친구가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디옥의 그 성도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만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만 말씀을 받고 자기들만 음, 어, 그렇게 에, 정체성 있게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바울과 바나바를 셀루기아와 구브로에 즉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복음의 긴급성에 대해서 그들은 그 필요를 안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어, 복음을 먼 나라에도 전해야 되지만 내 이웃에게 또 가정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의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로마 제국의 극심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만 생각했나요?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힘을 다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더라 그래.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는 교회가 배우도록 한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각각 각자가 음, 각각 빠짐없이 방관하지 않고 멀리서 관망하지 않고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더라.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신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넉넉하게 해서 남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초기 그 성도들 보면 자기들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죄와 맞서 싸웠고 믿지 않는 세상의 흔적을 남겼고 유대인의 박해가 북안디옥까지 퍼졌을 때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그들과 타협할 수도 있고 그들과 그들에게 동화될 수도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심지를 굳게 하고 버티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 했던 거죠. 때로는 굴복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지만은 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보여줬어요. 오늘날에도 아,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 가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잡아 당기죠. 가정 식구가 방해하고 일터에 있는 사람이 방해하고 그러면서도 지켜봐요. 어떻게 절신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불신자와 정말 다른가? 다른 저 불도나 저 이슬람이나 저 무당에 쫓아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지켜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도 영혼도 그분께 속한 것을 알고 또 그분 앞에 예,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분께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 모든 일에서 무슨 뭐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금리빨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금리빨 얘기하고 기적을 줬고 표적을 줬고 계속해서 보도 하나님께서 보도 미터진 도가지도 막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구주의 이름에 걸맞게 내가 겸손하게 사랑과 친절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내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시간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 스케줄뿐만 아니라 일주일 스케줄도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몸 관리도 마찬가지. 예?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주변의 자녀가 지켜보고 형제가 지켜보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 때로는 유혹을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처럼 처신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죄와 타협하고 싶고 안 믿는 사람처럼 처시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처시를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 나 모르겠어. 뭐. 나 모르겠어. 아이, 뭐, 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음,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웃더라도, 사탄과 맞서 싸우더라도,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이 공허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 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영광 돌려드리는 게 뭔지. 그것은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서재에서, 여러분의 그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기회를 늘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 속하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이제 그분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모든 일이 참 답답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예. 그리스도는 항상 여러분에게 신실하셔요. 그분의 몸의 지체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주변에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사탄은 끊임없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음.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든, 그분은 우리를 사탄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의와 거룩을 안겨줬고,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음,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와 같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요. 자, 말씀 맺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분과 영원히 현시에서도 내시에서도 함께하고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예비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쑥스럽고 나타내기 힘든 그런 어, 라벨이 아니고 명예의 라벨, 명예의 배지예요. 명예의 명찰.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 이름이 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네 사람이 죽은 거, 그리고 함께 부활한 거, 함께 승천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있고 전해야 될 거 있고 섬겨야 될 그 사명을 주셨다. 삼직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